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했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고.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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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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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주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다 라는 찬양인데 잘 모르시는 찬양이더라도 우리 가사를 보면서 주 안에서의 내 영혼 다시 태어났습니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 죄로 물든 내 모습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가능했음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 같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모습은 죄로 물든 내 모습 십자가 앞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나의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 주님께서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또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를 들었던 우리의 모습,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부활 생명, 새로운 그 삶이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기에,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아버지 주님, 그가 주인 되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의 푸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부와 안락함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간구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1복음따발 복음장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기도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지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또한 책임져 주시어서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풍성하여지며 선교지에 정말 복음이 뿌리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금연 비전 기도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서 기쁘게 상달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익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랑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밥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시간 1복음다발 복음장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송학 집사님하고 같이 찬양하면 이 베이스를 하나 달고서 제가 찬양을 하는 느낌에서 아주 든든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니터 스피커를 아주 빵빵하게 튼 느낌도 되고요. 이 영국 속담에 상처 별이 되다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카 인투 어 스타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일 거예요. 이 상처와 별은 영어로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래서 상처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후에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작용한다라는 이 속담이에요. 들으면 응원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상처가 별이 되느냐, 어떻게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말씀드린 대로 한 글자 차이지만 상처는 상처고 별은 별입니다. 상처가 주는 아픔이 쉽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상처가 아물었다 하더라도 그 흉터는 남아서 그 흉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상처의 아픔이 다시 한번 밀려오곤 하죠. 마치 트라우마처럼 그 아픔이 우리 안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이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쪽에 머무르겠다고 말하자 모세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가 므낫세와 갓 지파를 그 10명의 정탐꾼과 동일선상에 놓고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더 읽고 나가서 내일 본문까지 보게 되면 모세가 므낫세와 갓 지파에게 요단 동쪽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모세의 처음 반응은 상처가 여전히 그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 상처로 인해서 처음 이 므낫세와 갓 지파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했죠. 우리는 모세처럼 삶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하면 별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겪고 있는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이 심이 많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 민수기 31장에서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그 전리품들을 많이 취했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가 아주 많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눈을 들어서 자신들이 정복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바라보니까 이 목축업자 눈에는 이런 땅만큼 가축을 키우기에 적절한 땅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땅을 딱 보면 농사에 적합한 땅인지 그러지 않은 땅인지 나오죠. 목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딱 보면 여기서는 정말 가축 키우기 적절한 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두 지파가 나와서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요구는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적합하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모세에게는요, 앞뒤에 장황한 말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순간 모세에게는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의 귓가를 크게 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8절과 9절인데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모세의 답변은 사실 6절부터 나타나지만 우리는 8절과 9절만 좀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가 하는 행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행동과 똑같은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케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속사포처럼 쏟아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굉장한 트라우마로 자리 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서로 이야기하면 트라우마는 곧 한이죠, 한. 40년이라는 광야의 인생 가운데 모세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그에게 한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한 끗 차이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좀 허비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 전쟁을 벌일 수 있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으로 인하여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모세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은 사실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쯤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모세가 주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 과거의 아픔은 상처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상처가 완고함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므낫세와 같이 파는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요. 모세는 자칫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이 귀한 땅을 자신들의 기업에서 배제해버릴 그런 실수를 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모세처럼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세월의 흐름 속에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동일한 경험을 반복할 것 같으면 그 상처는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물가에서 놀다가 큰 위험을 당한 분들에게는요, 이 물가는 놀러 갈 수 있는 선택지에서 배제되곤 하죠. 왜냐하면 그때의 상처가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갔다가 다쳤던 그런 경험들은 오히려 그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이 완고함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완고함이 하나님의 뜻조차 거부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라고 만드는 것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할 때 이 우리는요, 상처가 하나도 없는 자들로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처를 안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동일한 상처 앞에 무릎이 꺾이고 마음이 생채기를 입죠.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까지 버리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겠죠. 우리의 상처가 완고함으로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완고함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복음적인 삶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뒤 상황을 듣지 않고 오직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오직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트라우마가 작용해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비꼬는 은어가 있죠. 일명 꼰대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대입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마치 꼰대를 비꼬는 그런 사람을 비꼬는 이 꼰대라는 말이 문화처럼 나타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처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 모세는 이 상처를 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던 것이죠. 물론 그가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1복음다발 복음장님들 우리 주간 예배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완고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무엇으로 우리 복음장님들을 판단할까요? 오늘 왔느냐? 와지 않느냐? 이걸 또 말씀드리시면 또 너무 또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또 너무 정제감에 휩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죠. 우리는 모세가 대답한 말 속에서 가데스 바네에서의 실패의 경험이 모세에게 여전히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세만 그렇겠지라고 간단히 치부하기에는 우리 역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이런 상처가 은연중에 부지 중에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오른쪽을 향하라는데 우리의 상처가 오른쪽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왼쪽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없애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상처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판단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것으로 모세가 모든 것을 판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러하신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보기 전에 모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상처가 완고함으로 작용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들어가면 우리 편, 들어가지 않으면 남의 편. 초등학생들 같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으로서 사람들을 많이 구분합니다. 이 부서에서 요즘 그 날씨가 좋아서 야유회를 많이 가시는데요. 야유회 같이 가면 우리 편, 안 가면 남의 편. 이건 너무 좀 분열을 조장하는 표현인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게 되면 사실 공동체가 화합과 일치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판단 기준이 물론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저쪽 이 건너편의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원래 그 약속에 가나안 동편 땅은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요단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라 우리도 생각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판단하시는가 이것을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가를 내리셨을 때, 즉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을 때는 엄밀히 따지면 이들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평가할 때의 평가 기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평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건너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 이것이 모세의 평가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무슨 기준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를 내리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말 그대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을 한글 성경에서도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에게 기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힘드신 것 같으면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기도 하고, 마치 이게 동행 속에 숨어있는 뜻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동행할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시겠죠. 내가 힘들 때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깨를 든든하게 되어주고, 또한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들 때 내가 또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것,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과연 그런가? 그러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무언가를 했냐, 하지 않았냐,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행동한 것 그 자체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고, 자신들은 그것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음행을 품은 자는 율법을 범한 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했냐? 하지 않았냐?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했냐? 하지 않았냐? 모임에 참석을 했냐? 하지 않았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각입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시면 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구나. 듬성듬성 나오시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잘 안 보이시면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눈도장을 열심히 찍은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상처는 어떻게 별이 됩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상처는 별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 복음적인 요소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외벽에다가 이 말을 새겨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저해하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제 그렇죠? 상처를 내 힘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처가 별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구절을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설명하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즉 자신이 낸 열심 또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이런 열심을 낼 수 있게 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 완고함에 사로잡혀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온 게 그래도 100은 아니지만 내가 한 10, 20 정도는 열심을 냈기 때문이지. 죄송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처가 어떻게 하면 별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에만 심취해 있으시는 것이죠. 돌아보았을 때 정말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단전 밑에서부터 절절히 흘러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처는 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상처는 그대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즉 복음적인 요소들을 내가 가지게 되면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이 미스 코리아 선이된 박샤론 씨는 이 목회자의 딸로 알고 있는데요. 박샤론 씨는 상처가 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린 시절 깡마른 몸과 그저 멀뚝하게 큰 키, 되게 사실 큰 키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읽을 때는 이게 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지만 깡마른 상태에서 키만 컸다라고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은 충분히 그에게 상처로 작용을 한 것이었죠. 이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미스 코리아가 되고 보니까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상처를 극복했구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상처가 치유됐구나, 이게 아니라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이죠. 한 모델은 더 크기 위해서 키 크는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뼈를 늘리는 거라고 하는데 이 말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치는 수술이죠. 그거 잘못했다가 후유증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세상은 그만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요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상처는 우리 안에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눈에 덧입혀져서 이 상처는 더 이상 나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죠. 나의 믿음이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의 영광이라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오직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시는 것이고 또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넘어지는데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내가 얼마나 잘 달려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넘어지세요. 그러나 그 성화의 과정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또한 우리의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온전히 쫓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열심이 하나님은 멈춰 있는데 자기 혼자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매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과 했던 찬양을 같이 좀 불러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마지막에 했던 나의 믿음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의 영광이라 고백하는 자가 그런 자입니다. 라는 것은 사실 이 가사를 그대로 옮겨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이라 고백하는 자,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상처가 트라우마로 작용하지 아니하며 상처가 더 이상 그 사람의 발목을 잡지 아니하며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의 법칙과 자신의 능력의 법칙대로 흘러가기에 우리는 신앙생활 또한 이 법칙에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법칙은 복음적인 법칙과는 거리가 먼 법칙입니다. 내가 세상의 법칙을 쫓아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신 분이 됩니다. 내가 세상의 능력을 쫓아 경건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것, 오직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온전히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쫓아 그것을 신앙생활에 대입하려 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우둔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서가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주님 앞서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겠나이다. 주님 멈춰서시면 내가 또한 멈춰서겠사오니 주님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 이내 복음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은 저 멀리 치워버린 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려고 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흐름의 영향을 받아 주님 그것으로 교회를 주관하려 했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했으며 그것으로 경건에 이르려 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가 완고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판단력을 흐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복음의 법칙을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 이런 우둔함과 우매함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은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 그것이 전부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열심을 내라. 주님 또한 우리가 열심을 내며 달려가지만 주님 달려가서 돌아본 그곳에서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충만하게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익한 중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나의 노력이, 혹여나 나의 행한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우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너무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치워버린 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오직 주님의 복음이 다다라고 생각하며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승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우매하고 세상의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권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산교회를 앞서 나가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 것으로 우리 성산교회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교회를 앞장서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깨어 있어서 우리 당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사용하시며 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시선이 머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적인 능력만 나타나며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며 나가는 주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당회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산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며 그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각 부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각 부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이전에 주님 앞에 나왔던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세우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영유치 부부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유초등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 시대 때 우리 청년부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물길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갈래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래교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공유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갈래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열강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지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정부패와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국민을 무서워하고 또 맡은 공직의 자리의 무게를 온전히 체감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열강에 휩싸여 있는 우리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열강들의 이권 다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외교 관계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지하교에 있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또 그 믿음 꺾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북한이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대화의 문고가 열리고 어떤 식으로든 문호가 개방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이 주님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 사리사욕 자신의 이권만을 채우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부정부패와 각종 이권이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강들의 틈에서 눈치 보느라 바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열강들의 틈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두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외교관계,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나라가 자신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편이 뜻하나 그러나 주님 엄밀히 따지면 우리 편이 하나도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관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쩍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한 그분들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권선영 집사님 다시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날에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이 그 마음을 또한 연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치유의 과정 이길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굳건함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신송강 집사님 장녀 예원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그 항암 치료는 마쳤지만 입원에 있어서 각종 검사를 받고 있고요. 주일이 지나면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치료를 할지 또한 세세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항암 치료는 그만 끝내고 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과정을 붙잡아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최영숙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담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으시고요. 우리 이제 궤양 치료는 다 끝났고 이제 담석 치료가 남았는데 그 궤양 치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영숙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심장 이제 제세동기 시술 과정 가운데 원래 3개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제 2개만 연결하신 상태로 이제 시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삶을 살아가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원래 3개를 다셔야 되는데 이제 2개만 달고 이제 다시 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이영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혹시 심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셔서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직분들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암치료의 과정을 놔둔 우리 권선영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먼저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 주님 또한 이후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항암치료가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또한 마음이 꺾이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원이를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원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하게 좋은 결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영숙 권사님과 최영숙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 주님, 그 모든 과정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 일복음다발 복음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터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시는 우리 복음장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사실 만만한 노동력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기도와 열심으로 섬기시는 우리 복음장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복음다발 복음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복음장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1복음다발 복음장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되신 아버지, 우리 복음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팍함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저 멀리 두는 그러한 우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주님의 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이끌어 주시며 우리 복음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며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음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도 모임을 위해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삶이 나누어지고 서로의 고민이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위로와 격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복음자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요, 가져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혹은 가정의 문제들,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